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전 세계에 지금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의 지구에 있는 나라가 2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복을 누려요. 기뻐요. 행복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과 여성들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내전 중이고 또 들어가면 남자들은 잡히고 군에 끌려가고 이러한 나라들의 다양한 좋은 나라와 좋지 않은 나라들의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북쪽은 자유가 없어요. 굶주리고 탈출을 하는가 하면은 남쪽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남아돌아요. 풍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종교의 자유도 없지만 남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한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김제에 살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도시나 다른 시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김제에 살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인구 소멸 도시 중에 우리 김제도 속하고 젊은이들과 학생들은 다 학업차 빠져나가고 그리고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는 암울합니다. 그래도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자꾸 비평하고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이런 도시지만 미래가 암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김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며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김제 시민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김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요한 1서를 통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말미에 오늘 요한 1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부르짖었던 사도가 마지막에서는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된,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놓쳐서는 안 된을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공통점이 다 안다, 안다, 그 전후에도 안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알아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놓쳐서는 안 될, 꼭 알아야 될 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구원이 너희에게 받았다, 영생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들면 질병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치유가 됐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면 또 다른 병이든 아니면 그 병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늙습니다. 노쇠합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하여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지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생득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됩니다. 바로 이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면이 아니라는 거죠. 너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죽었습니까? 당장 안 죽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망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사망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 사망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3개의 공통점은 바로 분리라는 거죠. 분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죄로 인한 분리입니다.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영혼이 곤고한 거예요. 만족이 없고 평안과 기쁨 대신에 불만과 불안과 공허 등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육적인 사망은 육신의 이러한 그 수명이 다하여 영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 내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인생은 불멸입니다.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일 뿐 영혼은 불멸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면은 영생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불만과 불안과 공허로 가득했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내세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의 그러한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의 영혼에는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고, 설사 치유되지 못해도 우리는 영혼의 기쁨과 평안으로 질병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자기의 부모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는
그냥 그 가서 문상 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도지, 그분이 죽으면은 그 죽음의 전 과정이나 마지막 관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그 부모님 이외에는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마지막 죽음의 그러한 맞이하는 분들, 때로는 관 거기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관을 젖히고 유족들이 함께 들어가서 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되기도 하지만 마침내 죽게 되는데, 구원받은 분들은 보면은 마지막 이 죽음의 고비를 잘 이겨냅니다. 심지어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한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분들이 운명할 때 보면은 아주 평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랫동안 간암으로 투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진짜 얼굴과 몸을 보기에 굉장히 민망할 정도인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과 그러한 모든 말기 이러한 간암에 배가 부르고 막 그런 투병을 하면서 그 가족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이러한 그 추억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충청도에 가면은 소백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짜기가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호랑이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간암으로 고생할 때 저와 단둘이 2박 3일 여정으로 소백산 한 가운데 줄기에 있는 소백산 기도원, 한 수도사가 세운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밤에 그 골짜기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랬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병세가 깊어지면서 복수가 찹니다. 황달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무려 이 핏줄이 터지는데 1년 동안 5번이나 터집니다. 피를 토합니다. 그럼에도 정신은 멀쩡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고 운명하는 그 모습까지 제가 다 지켜보았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얼굴과 온몸이 황달 때문에 노랬던 그 얼굴이 마지막 숨이 다 끝나니까 하얗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가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적색을 보시면 됩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이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 성경은 팩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정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호적을 속일 수 있습니까? 호적은 사실을 기록해요.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적처럼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의 책을 믿으면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이 미신이고,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드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사실에 두지 않고 내 감정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감정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감히 확신 있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아노라. 나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아노라. 안다라는 강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벌은 돈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돈을 여러 가지 것들이 빼앗아 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다 바꿀 수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에게는 하도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하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영생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유통기간도 없고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졌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 영생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볼펜을 누르고 딱 하다가 또 하나 내가 확신하는 거, 내가 아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죄 많은 세상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험한 세상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대적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르비딤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 가다 보니까 거기 아말렉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말렉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갑작스럽게 앞에서가 아니라 치사하고 더럽게 뒤에서 공격하는 요즘 그 못된 인간들의 그런 습성이에요. 뒤에서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 모세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서 딱 결정을 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르비딤 골짜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와 그리고 몇 사람은 그 골짜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전쟁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딱 앉힙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즉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중단하면 진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두 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나가서 직접 나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승패가 신앙의 영역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직장을 다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성패, 내가 하는 성패는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백을 했을 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랐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이깁니다.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여호수아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사시대 400년간의 수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에 말렵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블레셋이 침공을 하고 괴롭힙니다. 이때부터 숙적이었습니다. 저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이것이 암암리에 돌아갔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도 빼앗아 갑니다. 조공도 바치노라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무엘이 딱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취입을 합니다. 새로운 사사로 취임을 합니다. 맨 먼저 기도회를 소집합니다. 저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그곳에 모여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그 틈을 타나서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지금 비무장이잖아요.
무장을 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낙심한 나머지 기도를 중단할 법도 한데 사무엘과 백성들은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하는 우레를 바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나머지 그냥 자중질환 막 같은 편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놀라운 일, 그곳에 한 돌을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세상 만사 인간의 노력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최선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다시요. 다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했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끝까지 건강할 수가 있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우리의 일이 성취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긴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장래의 일들을 내게 물으라고 말합니다. 장래의 일을 내게 묻고 명령하지 말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에 장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불안합니까? 우리의 청년들은 진로에 관해서 불안합니까? 결혼을 잘 못해서 늦어지는 분들, 결혼하는 거, 취업, 여러분의 자녀들 내게 물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요 참 이상하게 일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 기도한 내용대로 후손에게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거의 안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조지 뮬러 기도입니다. 책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자기 평생 기도한 것들은 다 응답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다 응답받았는데 딱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조지 뮬러가. 그의 장례식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을 통하여서 조지 뮬러가 무려 52년 동안 당신 친구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친구는 장례식에서 그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각지를 다니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조지 밀러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언제라도, 아니 사후에라도 응답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참 별의별 얘기를 참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데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예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께 기도하라 눈물로 기도했지만 무시하고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삶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진작 예수를 믿었으면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불효자라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직 중년인데, 아직 젊은데 중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아직 왕자도 보지 못하고 나라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는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력을 다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땡땡땡땡 했잖아요. 그 안의 내용은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시대는 왕정시대 때는 왕과 함께 쫓아다니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땡땡땡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와 내가 합력하여 얼마나 주의 일에 잘 수종 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내가 이사야 목사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내가 이사야 목사님 괴롭혔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 것처럼 아프게 했습니까? 내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통곡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15년 수명이 연장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졌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서울에 있는 한신대학교 한신대학원에 오래전부터 초청을 받아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 몇 시간 강의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강사 대기실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대기하고 쉬고 있는데 그 탁자 앞에 이렇게 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코팅을 한 것이 몇 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2020년 해남신문에 기사가 난 것을 코팅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때는 65년 전쯤 해남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는 모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나무를 하고 농사 일도 도와주고 하는데 이 소년 마음에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년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자기의 사연을, 요즘은 카톡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이분은 편지를 썼습니다. 사연은 하나님 전상서, 저는 배우고 싶어요.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발 공부만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다음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쓴 후 우표도 붙이지 않고 그냥 어린 소년의 마음에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라니. 국장은 고민하면서 해남읍교회를 갑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기장측입니다. 해남읍교회를 우체국장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준목 목사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목사님은 이 편지의 내용, 사연을 읽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운영하던 고아원에 지내면서 공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키우면서 한국신학대학 한신대에 지원을 했고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합니다. 스위스에 유학의 길이 열려 유학을 가서 학위를 취득합니다. 귀국 이후에 모교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총장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한신대 총장을 역임한 오영석 목사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신문의 기사와 인터넷이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기도가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기도 안 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는 걸까? 이런 볼멘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방식은 내 방식이 내 생각이나 내 욕심에 일치하지 않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